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같이 교독해서 한번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까지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주는 두 가지 기능을 같이 실행하는 거거든요. 홍수로 심판하기도 하고 홍수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왜 이 홍수로 심판을 해야만 되는가? 인간 입장에서는 왜 심판이 있는가? 혹 심판 말고도 다른 단어로 하면 왜 저주와 재앙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가?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개인에게서도 살펴볼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왜 내 인생,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까? 그 다음에 또 개인뿐만이 아니고 뭐 가족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우리 나라는 왜 이렇게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받는가? 나라 중에서도 그런 나라가 유독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 중동 지방에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날마다 전쟁을 겪으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자기 개인하고는 관계없이 지금도 전쟁의 고통 속에서 폐허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공격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보지만 당하고 지금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6장, 7장, 8장, 9장에서 이 홍수를 통하여서 이거를 한번 발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결론 부분에서 제가 거기다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노아 홍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 그 다음에 가정과 가문,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해서 이러한 답을 분명하게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장, 5장, 6장에 올 때까지 이제 두 가지의 사람의 종류가 지금 이제 나눠졌어요. 하나님이 원래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는. 어떻게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뭘 주셨어요? 영혼을 주셨죠.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을 놓쳤죠. 아담이 놓쳤고요. 아담과 하와가 놓쳤고 그 다음에 이 놓쳤을 때 회복하는 길을 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그 자녀에게 부모가 전달을 해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누구죠? 가인과 아벨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언약이 없는, 부모를 통해서 언약을 가르쳐 줬고 전달해 줬는데 그 부모에게 주신 언약,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전달을 해줬을 텐데 그 언약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 대신 셋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5장에 이제 4장 후반절부터 5장까지는 가인의 후손, 가인의 후예와 그 다음에 셋의 후손이 족보가 쭉 나왔었잖아요. 지난주까지 그 족보에 대해서 했는데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조상의 맨 위에 조상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으로서 자녀를 쭉 대대손손 낳았느냐 아니면 언약을 놓친 후손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족보 4장에서부터 가인의 후손, 그 다음에 셋의 후손.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마지막 결론에서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셋의 후손이에요. 그러면요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은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냥 누구의 소속이냐에 따라서 그냥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있으나 없으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방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고 다 쓸어버리고 죽는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벨의 그 족보, 셋의 후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 넘어지고 뭐 쉬었다 가고 그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게임이 끝이에요. 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릴 때 네. 가인의 후세하고 네. 그다음에 그 아벨 네. 세세 후세. 예.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아벨에 이제 속하지만 네.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종족이 또 여러 가지 또 종족이 있어요. 네, 네. 가나안에 들어갈 때 원래 가나안에 있던 그 종족들이 블레셋이 네. 있는데 예. 그럼 그 사람들은 다 가인의 후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요.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가나안 원주민들이 누군지. 그래서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그 노아의 아들이, 노아가 누구누구 아들을 낳았죠? 간단히 얘기하면 함과 셈과 야벳. 그렇죠? 그런데 10장에 가면 아버지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있을 때에 이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가서 옷을 덮어주고, 근데 함은 막 이렇게 가서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에 깨서 일어났을 때에 함을 저주했어요. 근데 함이 저주받았다 나온 게 아니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 이름도 있지만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데 그의 후손들이 창세기 10장 족보가 쭉 나오는데 어마어마해요. 어느 지역에서 살고 그의 후손들이 누군지. 바벨탑 쌓은 데가 11장에 보면 신할 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신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10장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그게 누구의 후손인지. 함의 후손들이에요. 한 번 저주를 딱 받으면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출애굽 해갖고 몇백 년이 돼가지고 그 땅의 원주민으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완전히 진멸이에요. 이따가 여호수아서를 할 때 보면 단어가 그죠? 다 진멸이에요. 제가 한문을 찾아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먼지신이라고 했는데 잘못 말했더라고요. 먼지까지 싹 쓸듯이 한 것처럼 제가 이제 그런 해석도 된 것 같아서 했는데 어제 다시 찾아봤어요. 약간 틀린 것도 같고 그랬더니 다할진이더라고요. 먼지진이 아니고. 이게 전부 다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 근데 여호수아 어저께 읽을 때 보면 단어들이 전부 다 뭐예요? 진멸하라, 진멸하라, 진멸하였다.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서 보니까 홍수로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면 어때요? 그 말씀대로 복이에요. 근데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 간다. 소속이 하나님 말고 다른 데로 간다. 그것 또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게임 끝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결론이 나야 돼요. 아, 말씀대로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럼 말씀이 뭐지? 이렇게 하려면 평상시에 말씀을 하나님은 미리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말씀대로 하는 것이지, 말씀도 모르는 사람한테 너 이거 잘못했어. 내 뜻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벌 줄 거야. 심판할 거야. 이렇게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놓고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대로 지켜서 순종하면 이렇게 복이 될 거야 라고 다 가르쳐 준 다음에 기다리고 기회를 주면서 보신 다음에 경고하고 그 다음에는 절대 안 될 것 같다. 안 돌아온다. 계속해서 말씀 떠나서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심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내용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거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는 두 종류만 있다 그랬잖아요. 서론에 있는 것처럼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뭘 해요? 태어나서 성장하고 언약 듣고 그 다음에 크면 뭐예요? 결혼하고 결혼했으니까 또 아기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을 교육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생업에 종사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로 일상적인 일반 은총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1절에서 여러분들은 전에 몰랐던 것들이 다 이제 지식이 쌓였어요. 아, 가인의 후손도 있고 셋의 후손이 세월이 흐르면서 숫자가 많아졌구나. 그런데 오늘은 뭐가 문제지? 보니까 거기에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 다음에 여기 단어가 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 셋을 그렇죠. 사람이 딸을 아, 너무 지식이 아주 많아졌어요. 복음적인 지식. 근데 여기를 해석을 이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 해석을 해요, 여기에서. 근데 이제 채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 이것이 더 성경 전체의 내용과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채택할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하냐면 왕이나 귀족들이 조금 낮은 신분의 여자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아내를 이렇게 얻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 부류의 학자들은 이거를 천사로 얘기를 해요. 천사들이 이렇게 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근거가 있죠. 그래서 70인역이라든지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든지 그 사람들도 천사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욥기서에도 보면 천사 이렇게 회의할 때 사단도 있고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쭉 성경의 그 흐름을 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까 언약을 가진 셋의 후손,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언약을 없는 가인의 후손 중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언약이 있는 사람이 요즘으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보고 뭘 보고요? 뭘 봤어요? 그렇죠. 아름다움을 보고. 절대로 영적으로는 평행선이라 만날 수 없는데 신자와 불신자가 만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외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 믿는 남자라도, 언약 가진 사람이라도, 또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님들도 어때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어때요? 길 가다가 뒤를 딱 돌아보죠. 와, 이렇게 남자들 둘이 데이트를 이제 남녀들이 가다가 어때요? 남자들이 이쁜 여자를 보면 뒤를 돌아서 슬그머니 옆에 있는 여자친구 몰래 이렇게 뒤까지 쳐다보는 거. 그렇게 하면 어때요?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시험 들어요. 시험 되는 게 아니고 못하게 하죠. 그리고 삐져요. 근데 이제 몰래 볼 건 다 보죠, 남자들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물어봤지만 남자들은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어떤 여자가 좋아요? 그러면 예쁜 여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예쁜 여자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그것도 예쁜 여자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지식을 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근데 여기서 수식어가 되게 중요해요. 아내를 삼긴 삼았는데 누가 마음에 드는 대로 했어요? 자기들이. 자기 마음에 들면 했어요. 근데 인간은 항상 결혼할 때는 내 마음에 들면 돼. 요즘 이제 처녀총각 등 그죠? 자기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우리 위 때는요, 결혼할 때 누구 마음에 들었어야 돼요? 고를 때 대부분? 그죠. 부모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골랐어요. 우리 위 때들은요. 내 마음에 드는 거는요, 그건 두 번째로 미뤘어요. 그 정도로 효심이 가득한 상태로 그 자기의 배우자를 골랐단 말이죠. 근데 기준이 달랐다고요. 시대에 따라서.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모실 사람을 대화해봐가지고, 나는 큰아들이라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 모실 수 있어요? 아니요. 나는 나가서 살고 싶은데, 너는 너. 이렇게 하고 고르지 않았어요. 옛날 남자들은요. 근데 지금은 같이 살기 싫은데요? 그래, 나도 그래. 하면서 그거는 특별히 문제 삼진 않아요.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근데 여기서 부모한테도 옛날에는 이렇게 부모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랐던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잠깐이라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하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과연? 이 불신자하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만남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은 결혼할 때 해야죠. 부모가 마음에 드는 것도 생각해 보는데, 결혼 상대 고를 때. 근데 여기는 부모는 아예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여기 그냥 누구 마음에 드는 거 했어요? 내 마음에 들면 했어요. 그것도 자기 마음에도 또 외모야, 외모. 아름다움을 보고 했으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따져. 마음에 들어서 그냥 이뻐. 그래서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바로 큰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막바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이는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는이 뭔 뜻이에요? 그 이유는 그 말이에요. 이유.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이제 함께하지 않겠대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써요.
이게 바로 육신이 되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육신도 있지만 뭐 어떤 부분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게 됐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살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벌써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기 때문에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잖아요. 여기서 뭐 할 때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남아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만 남고 영적으로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런데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120년도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날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고, 아니면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900년대를 살았잖아요. 홍수가 지나고 나서는 인간이 120년이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제 120년 후에 홍수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 네피림도 해석이 또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만 딱 이거다라고 전해주면 여러분도 듣기가 편한데, 이것도 해석이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120년도 두 가지가 있어요. 네피림도 몇 가지가 있어요. 하니까 조금 그렇죠. 한 가지로 딱 이거예요 라고 해석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네피림이라는 원래 그 낱말 뜻을 보면 제가 거기다 적어놨죠. 주보 1번에 4번. 네피림은 명사예요. 이게 미음자로 끝나면 명사형이거든요. 근데 이 뭐가 동사가 명사화 된 건데 어떤 동사냐면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이제 변화된 명사형인데, 나팔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네피림. 나팔은 무슨 뜻이에요? 위에서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떨어진 존재, 영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보면, 제가 창세기 1장 2절, 혼돈공허 흑암할 때, 그때 이제 위에서 떨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으로 쫓겨났다, 그런 말씀들을 성경 구절을 4개 이렇게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천사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었다라고.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진 존재. 그게 뭐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계시록 12장에 보면 나와 있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하니까 명사잖아요. 사람은 아니지. 뭐뭐 하는 존재, 위에서 떨어진 존재, 사탄, 마귀. 떨어졌죠. 하늘에서 땅으로. 그래서 네피림이 있었고, 그 말은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뭐예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활동을 해요, 안 해요? 활동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쫙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한테 다가가서 뭐 했어요? 언약을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지, 대충 아는지, 희미하게 아는지. 그래갖고 하와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이거 따먹어 안 죽을 거야. 얘는 언약도 모르는구나. 내가 거짓말해도 모르겠구나 해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렸잖아요. 지금도 사단은, 이 영적 존재는 살아서 있는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저주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에 빠지게 해서 결국에는 홍수라는 심판, 영원히 멸망을 받는 이 고통을 당하게 한단 말이죠. 누가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가 문제예요. 근데 이것이 있는지를 몰라요.
원래 창조 때도 있었지만 몰랐잖아요. 혼돈공허 흑암. 하와가 이걸 몰랐잖아요. 지금도 여기서도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근데 이걸 몰라. 그냥 예쁜 여자가 내 옆에 있는 줄 알고 선악과처럼 따먹은 것이죠. 아내를 삼았죠. 근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서서히 내 인생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았고 홍수 심판을 당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당하는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애를 낳으니까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여기서 들어가는 결혼을 얘기하는 거죠. 동침을 얘기하는 것이죠.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들을 낳았는데 어때요? 아주 잘 나가는 멋있는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용사. 잘 나갔어요. 하나님 떠나갖고 결혼했는데 아주 세상에서 잘 나가는 후대를 낳은 것이죠. 이게 모든 부모들의 로망 아닌가요? 결혼해갖고 애를 낳았어. 조금 이제 크면서 뭘 한번 했더니 너무 얘가 막 천재야, 천재. 영재야. 우리 자녀가 막 영재야 뭘 시켰는데 암기도 너무 잘해. 계산도 너무 잘해. 우리도 있어, 여기. 와, 막 곱셈을 하더라고요. 우리 후대가 한 명 있는데, 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막 세 자릿수 곱셈을 해. 나도 안 되는데, 암산으로. 이렇게 똑똑한 애가 어딨어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막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이 잘하는 게 너무 많아. 어떤 애는 막 드럼도 애긴데 너무 잘 치고, 기타도 치고, 뭐, 잘하는 게 너무, 어떤 애는 발이 안 닿는데 자전거 너무 잘 타더라고요. 그거 막, 뭐 한문 같은 것도 암기왕들이 있어요. 어린데. 그다음에 나라별 국기를 맞추는 거 있어요. 보여주기만 하면. 글씨는 모르는데 알아. 여러분들 전 세계가 몇 나라죠? 뭐 237 나라라고 하는데 한 237 더 넘잖아요. 그 나라 국기 지금 하루 동안 암기하라고 막 외울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 꼬마들이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뭐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오니까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멋있는 애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애들이. 그러니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떠났다는 후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전혀 아쉬움이 없어요. 하나님 떠났더니 나한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네. 이게 있어야 빨리 돌아올 텐데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막 애를 낳는데 그냥 기도 안 했을 때보다 더 우리 애가 뭐가 잘 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돌아올 날이 좀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들어가서 애를 낳는데 용사라. 그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주 이름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아주 훌륭한 사람들, 공부 잘하고 어떤 분야별로 높은 사람들 다 뭐요? 부모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불신자 부모가 교육하고 아주 그냥 유학도 보내고 다 했는데 훌륭한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다 이렇게 한 자리씩 하는 것이죠. 명성.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렇게 용사하고 명성이었으면 좋겠죠. 부모가 다 원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다 옛날에는 한번 해봐서 그 아니라고 한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아닌 건 아니잖아요. 다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한가락 하셨잖아요, 옛날에. 다 해보니까 이제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었구나.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은 다 뭐예요? 이게 부모들이 자식을 낳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보시느냐. 이대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떠나서 아주 그냥 훌륭한 자녀들을 키우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 이렇게 아주 잘 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냥 서서히 놓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느냐 하면 그 모습 자체가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대요. 세상에 가득함.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나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은 바벨탑을 쌓을까, 성공할까. 이것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 보실 때 항상 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까지 가지셨느냐.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한탄하다는요, 너무 슬픈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후회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목적에서 너무 멀어지니까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슬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심을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심하시고, 사람의 근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수준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단어들이. 우리가 인간이 하는 한탄과 근심 수준에서 그래도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결정을 했어요. 7절 이르시되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또 이유죠.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거기에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써놨죠. 마태복음 15장 19절. 한번 비슷한 내용이니까 신약에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 마음과 생각이 악하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마태복음 15장 19절. 이대지 있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아멘. 하나님이 없으면요, 인간 마음속에는 이런 거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심판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더럽고 추한 것이죠. 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자체가.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저런 거밖에는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런 모습을 우리 속에서 저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잖아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다 쓸어버리는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항상 누구랑 같이 벌을 받아요? 자연, 가축들. 아담이 죄었을 때도 다 벌을 받았듯이 여기서도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회복될 때도 그러면요, 자연도 같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인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죄악으로 모든 땅도 저주를 받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때에 자연도 완전히 회복시켜서 완전 회복되는 것이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런데 이제 3대지에 보면 이러한 때에 다 똑같이 그랬느냐, 그게 아니고, 그러나 반대말이죠. 지금까지 내려왔던 내용과 정반대되는 역접을 썼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노아가 등장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그곳에서 언제나 언약을 가진 세세 후손이 언약을 전달받으면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것이 뭘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을 줬다는 것이요. 선물 줄 때 어떻게 해요? 이거 내 선물이야. 생일 선물을 딱 주면서 이거 10만 원 들었어. 줄래? 영수증 주면서 그런 선물은 선물이 아니잖아요. 선물은 특징이 뭐예요? 10만 원짜리든 100만 원짜리든 선물이라면 어때요? 공짜인 거잖아요. 값없이 주는 거. 그래서 은혜는 결국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값이 우리가 안 주고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다는 게 은혜라는 말 속에 뭐가 들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이 노아는 셋의 후손으로서 그 언약을 전달받은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그 족보를 딱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족보에 속하고 그렇다면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바로 뭐냐면 은혜를 받았다. 9절 말씀에 다음 주에 나오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뭐예요? 노아의 족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 그게 뭐래요? 의인이고요.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거고요. 성령 내주됐잖아요. 그것 보고 하나님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행위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는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결론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왜 인생은 실패하는가?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겠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거기서 답을 찾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실패라고도 할 수 있고 왜 저주? 왜 재앙을 받는가? 왜 고난을 받는가? 거기다 똑같이 적용시키면 돼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는 내가 그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육신이 되는 것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 영적 존재인데 내가 영적 부분을 놓치고 육신으로만 산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 떠나서 세상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온다. 그래서 거기에 부연 설명, 인간의 문제는 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인간은 결국 문제가 오는데 교육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도 아니고 문화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한 사회에서 정치, 경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 지금 막 고통받는 나라 있죠? 지금 현재. 그 나라들이 뭐 교육, 문화, 정치, 경제 이거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나라가 언약의 후손인지 언약 밖의 후손인지 그것만 해보세요. 지금 이라는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이란은 페르시아예요. 바벨론이 멸망시킨 게 페르시아였고요. 그 나라예요. 그래서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옛날에. 언약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일까 지금 보면 되고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왜요? 죄는 그냥 용서받으면 안 될까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준다며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 뭐부터 해요? 공의를 먼저 하면서 사랑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공의로대로 하나님의 그 공의대로 하면은 죄값으로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냥 내가 죄 없다고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값은 죽음이야 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공의예요. 아시겠죠? 아니, 내가 없다고 해줄게. 내 아들이니까 너는 그냥 죄를 졌어도 없다고 해줄게. 옛날에 왕들도 한번 도장 찍으면요, 자기 아들이 죄를 졌어도 그대로 실행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죄 때문에 문제가 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길은 없을까요? 인간이? 내 인생에 이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나요? 있죠. 어떻게 고난, 실패, 재앙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답이 있잖아요. 어떻게 있어요?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문제는 정말 해결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나왔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받는 사람은 홍수 속에서도, 홍수 심판 속에서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아시겠죠?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과 가문에 온 문제, 저주, 재앙 있었다 해도 지금부터 완전히 턴을 해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방주가 누구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천국 가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사야 55장 1절 3절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신약 성경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어떤 때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수 있는 때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마감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은혜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않아야겠죠.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얼마든지 나오면 1절에서 3절까지라고 더 읽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문의 대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노아 시대와 지금 이 시대를 비추어서 한 가지 말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나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가 날 때까지 이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기 아내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육신에 빠져서 먹고 하나님을 놓친 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말씀을 주실 텐데 어떻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밑에까지 쭉 시간 있으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님이 언제 재림의 주로 오실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시간입니다. 이 날에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자지 말고 육신에 빠지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영원한 축복 속에 누리고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고 육신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며 가축과 함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이 홍수 심판을 당하는 이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서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육신에 빠져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의 증인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